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편의 시를 낭독하면서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 저 끝에 가보면 자신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 전에 자신이 죽기 전에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유언같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먼저 밝힙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는 이렇게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 지도자로서 우상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한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고했고 애썼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장 자기가 얻어야 될 명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고 자신이 누려야 될 기쁨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얻어지는 기쁨일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누린 영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만족이 될지 모르지만 모세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얻지 못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지금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 내 기업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에 대한 이 물음을 스스로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적절하게 비유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병들고 나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자녀라면 여전히 부모님은 우리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상황을 알게 되고 육신과 삶이 쇠화해져서 여호수아는 높여 세워지지만 자신은 점점 쇠퇴되어져 가는 자신의 삶의 인생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이 큰 맥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옳으시고 그는 거짓이 없으시고 그는 진실하시고 그는 정의로우시고 그는 변하지 않는 반석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모세가 언급한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본문 시편 30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대구 한 마리가 약 4만 개의 알을 40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400만 개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그 중에서 다른 물고기들이 먹어버리고 사람들의 입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알이 살아남지 못하고 그래서 겨우 이 400만 개의 알 중에서 한 서너 마리 정도 서너 개의 알만이 대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대구탕을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길 바랍니다.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은 거예요? 400만 대 3, 4 정도의 확률로 우리 뱃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상수리 나무 한 그루에 한 해에 한 가마가 넘는 도토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 다시 상수리 나무로 자라가야 되는 이 도토리는 한 해에 한두 개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 드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토리 묵을 먹을 때 죄송한 마음으로 먹길 바랍니다. 생물이나 나무에서 무엇인가 하나로 자라나고 생명을 갖기까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확률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을 받는다라는 의미 안에는 희귀하다, 불가능하다, 건질 수 없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다른 거 차치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고 내 삶이 꼬이고 환경이 어떻고 우리 성도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떨쳐놓고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음과 눈물을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꿈과 그리고 소망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의 소원들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은석이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우리 사모님 학교를 핑 둘러보고 그리고 그 음악관 앞에 가서 은석이한테 왔다 하고 전화를 해서 은석이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예? 만주를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만주를 사가지고 가서 은석이가 걷는 계단 그 강의실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희주 학교도 가서 또 그가 다니는 학교 또 걸어보고 그래서 사진 찍자고 했더니 죽어도 안 찍는데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은석이도 찍었다. 그랬더니 그럼 찍겠대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한껏 찍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수민이 학교도 제가 방문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많은 아이들 중에 내게 정해진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걸 사모하면서 시험 기간일 텐데 목사가 한번 방문을 해서 기도는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 청년들처럼 또 우리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흔한가? 이게 택하심의 본질이에요. 그냥 있는 거 쓸어 담는 건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택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말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귀하고 존귀하게 들림을 받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며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악을 쓰는 사람은 많지만 내 부탁 좀 들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는 그 쓴 잔을 마시는 사람은 없는데 그 잔을 마시는 여러분의 삶을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말 좀 들으라고 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황금 면류관을 쓰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가시 면류관을 쓰려는 사람은 적은 그 상황에 여러분이 주님의 그 가시 면류관을 기억하고 나도 그 가시 면류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함의 은혜입니다. 택함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은 흔한 게 아닙니다. 택함은 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두 가지의 원리로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택하심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흔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택하신 것으로 여러분 귀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고 그 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전에 택하셨고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그러면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였다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바로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서와 야곱이 그들이 태어나서 선을 행하고 잘하고 착한 것을 보고 축복을 줄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기 전에,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옳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아요? 우리가 악해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많아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심의 은혜는 우리의 선과 악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되었다. 할렐루야. 창세 전에 택했다는 말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엔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말, 또한 우리의 부족함으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하심에는 귀할 뿐만 아니고 취소되는 법이 없다. 바로 이것이 창세 전에 택했다는 말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는 귀하게 택함을 받고, 그리고 나는 창세 전부터 내 공로가 아니어도 내가 부족해도 택함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살아가면서 죄가 가득하고 연약함이 가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엉켜지고 풀려지지 않고 꼬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고 내 삶의 육신에 병과 질고와 고난이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가? 창세전에 내 공로 없이 택한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없는가? 이런 많은 갈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그래서 그렇게 귀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 공로가 없이도 내게 택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믿음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원하면 뚝뚝 떨어지고, 세상 안 맞던 복권도 나한테는 뚝뚝 맞아 떨어지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열광적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흔히들 세상에 말하는 팔자가 무슨 대단한 팔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자는 미리 아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욕심과 죄악과 탐욕과 뭐 하나 들어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욕심으로 나를 채워가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예수를 지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쏟아진 보혈의 은혜를 어떤 한 사람 말 하나 때문에 평생 예수를 떠나는 사람도 저는 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을 지킵니다. 많은 시험이 있어도 성령께서 너를 사랑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계속해서 신음하며 여러분과 함께 눈물 흘리며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낙심된 그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 바닥까지 내려가셔서 네가 받을 고통, 네가 받을 고난 내가 지고 그 십자가의 볼을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살리고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심으로 성령을 보내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확신케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저는 제 길만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막혔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잃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고난과 박해와 환난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흔하게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택하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택하신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셔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신음하십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 본문 시편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이런 표현을 유일하게 쓰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동자라는 눈이라는 단어는 가장 소중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지키십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지키십니다. 눈동자는 우리 온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시대의 불행, 교회의 불행, 우리의 불행은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선인의 차이는 행함도 중요하겠지만 환난의 때의 모습에 악인과 선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선인은 환난의 때 하나님을 찾지만 악인은 우상을 찾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 자기의 욕심을 찾습니다. 악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찾느냐?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 드리셔야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들로 산으로 예배를 다 버리고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성경은 그냥 기록하지 않죠. 주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 되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구원하신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이게 히브리에서 이 오른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그리고 확신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 마음이 후련해지라고 부르짖지 말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께 피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날에 나를 건져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찾으십시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여러분이 잘되게라는 뜻을 넘어선 뜻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되는 모든 이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역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선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믿습니다. 제 자녀가 어떻게 잘 되느냐, 저희 가정이 얼마나 잘 사느냐, 어떻게 그렇게만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일로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 그래서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이고 원자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이죠. 이 정근모 박사는 MIT와 뉴욕 공과대에서 놀라운 실력을 드러내는 출중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이 정근모 목사는 자신의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을 해 줘야 될 정도로 아들의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이 아들은 2번의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 못하고 이 어린 아들이 한 번도 이 세상을 누려보지 못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 아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여 겨우겨우 생명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예배 안에서 칼날처럼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속의 풍속을 따르고라는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금모야, 너는 아들로 인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들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금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로 인하여 감사할 게 있나요? 하나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 아들로 인하여 감사할 게 있나요? 저처럼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아도 내 옆에만 있어주면 좋겠는데 저렇게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내 삶에 아들에게 하여 감사할 것이 있는 줄 묻는 주님이 주님이신가요? 그때 정금호 박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가 글을 썼습니다. 내 아들 진우는 교만한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중이다. 너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불쌍한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진우가 아니었다면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겠느냐? 진우가 아니었다면 네가 무릎 꿇는 사람이었겠느냐? 진우가 아니었다면 너의 교만은 어디까지 갔을 것 같으냐? 정금호 박사는 다시 한번 진우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구나. 진우가 나의 구원의 길이었구나. 그 순간 하염없이 마치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날 정금호 박사는 비로소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은혜를 안 주셨겠습니까? 그는 건강해진 아들을 놓고 이런 글을 게재했습니다. 정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건 나의 전공인 과학의 힘으로도 인간의 의지나 설득으로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초월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인간의 창조주여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개척교회를 돕고 세계 선교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금호 박사의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고난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는 바로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그리고 14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도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 18절 말씀에도 이 기업이란 단어를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기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로레 데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로 데멘, 이것은 기업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소유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신명기 32장 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는 거 잊지 마라. 이 말은 바로 에클레로 데멘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희영 집사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려면 희영 집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죄인이어서 되겠습니까? 악해서 되겠습니까? 욕심으로 가득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희영 집사님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면 저 죄를 사해야 되고 주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바로 에클레로 데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영화 집사님은 하나님 소유가 됐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저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소유된 백성입니다. 바로 그 기업이라는 단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에클레로 데멘이라고 하는 이 소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들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상속받을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것으로 이 상속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26일 날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엊그제 유럽을 갔다 왔는데 집에 서류가 도착했어요. 보니까 상속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저 부자 되게 생겼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워낙 재산이 많아가지고 상속받을 받아야 되는 곳이 뭐 군산에도 있고,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남양주에도 있고. 우리 목사님 상속받으니 부자 되시겠네. 저희는 사명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저에게 공문이 온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서 저에게 상속받으라고 축하한다고 보냈겠습니까? 상속받으니 세금 내라. 이거죠. 이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희 아버님은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이 원로 목사님들이나 저희 동료들이나 저희 후배들은 저희 아버님을 딱 한 가지로 기억합니다. 주머니에 10만 원짜리 봉투를 늘 나눠주는 목사님.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넣어줄, 챙겨줄 봉투를 항상 주머니에 넣어 다니시는 분이에요. 늘 베풀고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쌓은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의 상속 지분에 저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우리 어머니 몫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님, 아버지를 오랫동안 모셨던 우리 성일 집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부러워하지 말고 성일 집사를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 포기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에게서 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성일 집사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에 커피를 성일 집사에게 사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상속자이기에 우리 아버님에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조금도 섭섭한 게 없습니다. 오늘 에크로도 데멘의 뜻이 이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이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너의 소유인, 너는 상속자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죽은 후에 받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에클로도 데멘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이 땅, 그리고 천국,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도 천국도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택하시고 그리고 부른 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환경과 모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에 대하여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돌보신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찾으심에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실 일로 여러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셨습니다. 기업됐다는 건 소유가 됐다는 것이고 소유되었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쏟아 부으실 그 소망을 지니고 여러분 더 힘을 내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 더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